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주 감사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맥주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도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은 1년에 3번, 명절이 3개니까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때 그들은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3대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최근에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점점 지키지 않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도 지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할 때가 아닙니다. 별로 재배를 하지 않고 있죠. 도시는 더더욱 농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맥주 감사절은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지 맙시다라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올해도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통한 추수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또 아니면 7개월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입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굳이 이 날을 감사하면서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매주 감사하지만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 존재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장소에 집이 있으셨다면 집으로 가시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그분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치면 또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 계시다가 다시 아침 일찍 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새벽에 아침에 다시 나오시니까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도 성전의 바깥들에서 그들의 제자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말씀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사역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중간에 딱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율법을 인용하면서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율법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정 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일 정도의 큰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 앞에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다고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잘못 이야기하면 바로 고발당해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말씀처럼 율법대로 죽여라,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죽여라 라고 한다면 죽이는 권한은 그 당시 로마 총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총독의 권위나 질서를 훼손했다라고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를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또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해도 저렇게 답변해도 어떻게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함정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말씀을 다 기록하고 후대에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독립과 또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순종한다라고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의로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노력 아니면 자기 어떤 기준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도리어 책잡고 고발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간음한 결혼관계 외에 간음한 것에 대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상이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남자와 여자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남자가 도망하는 것을 내버려 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여자만 잡힐 수 있도록 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의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고 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만 데리고 오고 남자는 제외시켜 버렸기에 이들의 고발은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답이 무엇입니까? 결정 내리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6장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뭘 하십니까? 네,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거를 영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소리 지르고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번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어디로 옮깁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는 장면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공격하면서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당신이 랍비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수많은 이야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도대체 뭘 쓰셨을까? 우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궁금할 필요 없는 것이죠.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상황이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당장 결정하라고 쏘아붙이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아무런 요동 없이 글만 땅바닥에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이들이 일하는 상황 속에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 앞에 자신의 옷을 던집니다. 그리고 옷을 던진 사람이 나는 깨끗하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치겠습니다 라고 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이 여자를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와서 모세율법대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없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또 고개를 숙이시고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른부터 청년들까지 젊은 사람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떠날 때까지 계속 바닥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당장이라도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성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만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났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고 매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정말 너가 죄가 없다면 이 사람을 돌로 쳐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심을 파헤치고 그들 속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 여인을 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에 죄가 있는 인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며 소리를 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에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 정죄하셔야 합니다. 너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그 죄를 책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묻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 떠났기 때문에 여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다 용서하신 애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질책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도 그는 내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은 죄인을 알고 예수님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상황을 만든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를 있지만 없다고 하거나 또 죄를 짓더라도 그냥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누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7개월 동안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또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생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 죄를 위함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정죄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의 삶이 저 모양인데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기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기 합당치 않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수많은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슬프며 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갈등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신다면 그 죄에 대해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사함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낙담될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용서 확신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삶이 형통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안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에 대해서 떠날 수 없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용서 확신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또 어떤 감사가 나타날까요? 바로 인간관계 가운데 용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에 사용하냐면 한 여인을, 남자는 풀어주고 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방식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는 그 여인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보이는 이 예수란 자를 잡아넣는다면 우리의 할 모든 목적은 이룬다라고 하며 말씀을 자기에게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한 지체들을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한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또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큰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추스려 나가라, 마음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에게 잘못하고 자신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코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용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마음과 다르고 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한 지체로 생각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계속해서 문제를 확산시켜 나가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심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이나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서로 원망하면서 내가 옳리 너가 옳리 분명 옳고 그름은 있지만 각자가 심판주로 서 있어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심판주는 하나님이신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판하려는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특별히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있건 없건 참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7개월 동안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잘 진행되고 삶의 풍족함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인해 또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죄 용서함과 다른 지체에 대한 용서를 경험함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